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감염병의 위협으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선부 오셨는데요. 닌하오마 이거밖에 모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꽤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 흔히 이제 민중가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민들레처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학번대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랑 너무 잘 맞아서 한번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가사가 좀 이렇게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가사들이 있어서 좀 제가 개사해 봤습니다. 민들레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성령.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데도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진 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생명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아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꽃씨가 되어 아 복음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 사명으로. 이런 노래 가사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성령.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대도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지는 생명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생명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아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불씨가 되어 아 복음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사명으로 아 복음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사명으로. 네, 이런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고 또 부활에 대한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방금 불렀던 이 민들레라고 하는 짓밟히고 또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항상 피어나 있고 세계 어디에 가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 민들레.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활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 부활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부활을 설명할 때 마치 씨앗을 땅에 심고 다시 나는 그러한 농부의 이야기, 씨앗을 심고 또 열매가 맺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한 알이 심겨지지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또 줄기 뻗어서 잎이 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때 결코 그 열매는 한 개만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가 되어서 씨앗 하나가 수많은 꽃, 수많은 열매, 또 더 많은 씨앗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한다는 것은 여러분 부활이 단지 내가 죽었다가 나 개인의 나 혼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부활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요. 42절에 있는 것처럼 썩을 것을 즉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심는데 그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나온다. 살아난다. 즉 거룩하고 영원한 가치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3절에 보니까 세상에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주님의 신령한 것으로 또 인간의 약한 것으로 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자연적인 몸, 내추럴 바디죠. 이 그냥 우리 살 말이에요. 이것을 심는데 그것이 다시 부활의 신령한 몸,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 부활체로 살아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연약하고 비천하고 세속적인 걸 심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때는 그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고 또 부활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능력을 부활하게 될 때에 세속적인 것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부활되는 거 아니죠. 만약에 사람의 뜻대로 부활한다면 그 귀신이거나 좀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며 부활하는 부활은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의 다시 살아남과 같이 나 혼자 영광스러운 몸, 나 혼자 거룩한 몸, 나 혼자 강력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에는 세속적인 거, 또 비천한 거, 약한 거, 자연적인 거 이런 거 심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겁니까? 구별되어지고 흠이 없고 거룩한 것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심어야 될 것도 마치 그런 것만 심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방금 말씀처럼 세상에 썩을 것도 좋으니 비천한 것도 좋으니 약한 것이라도 좋으니 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나서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라.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좋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되니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심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부활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전도. 우리 중선부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전도? 우리 박미애 권사님 살짝 손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선부는 거의 우리 박미애 권사님이 다 전도하신 우리 전도의 열매들인데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지 전도지를 전달해주고 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행복해. 따뜻해.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만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그것이 나의 세상적인 재능,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일지라고 할지라도 또 육체적인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너희의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심어낼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더 이상 세속적인 것으로
비천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거룩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증거로 삼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시간, 인간적인 것들이라도 다 좋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심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 함께 부활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부활의 사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이 씨앗을 오직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다만 심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은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심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는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심는다, 뭔가 씨앗을 심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다 구멍을 파겠죠. 거기에 씨앗을,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한 개 심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 뭐 호두알 같으면 하나 심어야 되겠지만 한 서너 개 정도를 넣고 조심스럽게 흙을 덮고, 너무 꽉꽉 눌러지면 싹이 못 자라니까 하고 거기에 물을 뿌려주면 그것을 씨앗을 심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우리 논농사, 모내기 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꼽아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당시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 본문에는 헬라어로 스페이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페이로. 스페이로라고 하는 것이 심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씨를 흩뜨리다, 씨를 뿌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구멍을 파서 정성스럽게 심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농사법이 우리와 좀 달랐나 봐요. 그냥 씨를 여기저기 흩어서 뿌리는 것이 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법과 그 당시의 농사법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조금 더 특별한 메시지가, 음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의 농부들이 씨앗을 밭에다가 휙 뿌리면서, 흩으면서 뿌립니다. 그 씨앗 중에 어떤 씨앗은 잘 떨어져서 땅에 심겨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땅속까지 못 들어가서 그냥 표면에서 말라버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씨앗을 뿌리면 물을 줘야 되는데, 어쩌면 중동이나 또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물 주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저 하늘에서 적당한 비가 내리기만을, 아니면 다음날 아침 이슬에 그 씨앗들이 적셔져서 잘 성장하기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 그림 아십니까? 밭이 있고 한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화면에 띄웠으면 좋겠는데,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물론 그림의 의미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 그림이 생각났어요. 어쩌면 열심히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씨를 열심히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비와 좋은 햇빛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씨앗을 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재능과 열심, 성실을 단지 교회 안에서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맞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다가도 우리의 열심을 심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부활을 소망하는 씨앗들을 뿌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뿌리는 겁니다. 열심히 뿌려야 돼요.
뿌린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니 뿌리고 나서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또 직장 상사에게, 나의 가족과 친구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부활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뿌려진 씨앗 가운데 그 씨앗들이 생명의 담비를 만나서 싹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뿌리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은 굳이 내가 전도지를 들고 사역리를 들고 가서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의 마음과 손과 발이 닿는 곳에 나의 세속적인 재능들이 나의 회사에서 그것들이 발휘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더 열심히 더 인정받고 더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작은 예수님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남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씨앗들을 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주님과 충고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씨앗들이 반드시 트여지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 믿음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서울연의 전도왕으로 어느 해에 뽑혔습니다. 한 해에 100명 이상 전도했기 때문에 제 전도왕으로 뽑혀서 $1 금 배지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게 금이라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도하는 방법은 어린 제가 봤을 때 좀 시시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아세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십자가 쫙 했는데 죽으셨다가 부활을 쫙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야 그래야 전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부동산, 군대를 제대하시고 군인이셨는데 복덕방 아저씨가 됐습니다. 복덕방 아저씨가 돼가지고 집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계약하셔서 이제 이사를 오시면 그 이사 오는 그 집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빗자루와 쓰레받기 들고 가셔서 그 집을 싹 치우는 거예요. 걸레로 싹 닦고. 그때만 해도 뭐 입주 청소 이런 게 없었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 오시는 그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복덕방 아저씨, 이게 웬일이에요? 청소를 다 해주시고. 그래서 막 이제 이사가 시작되면 저희 아버님 이사 다 도와주고, 그리고 다 그때 그냥 청소도 해주고, 또 이사할 때 제일 부족한 게 식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다 짜장면 다 시켜가지고 평소에 저한테는 시켜주지 않는데 그분들한테는 다 짜장면 돌리고 막 맛있게 드시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계약 끝나면 끝나는 건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사 오시는 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니 아저씨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잘해주시냐 라고 하면 저희 아버님 딱 한마디 합니다. 저요 요 앞에 있는 도봉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교회를 오라 마라 얘기도 안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반드시 그분들이 교회 등록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복덕방 아저씨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면 복덕방 아저씨, 오장로님 다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님의 그 전도의 모습들이 정말 여기 나오는 그런 모습들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그냥 쓰레받기 빗자루만 들고 가는지 아느냐. 그 새벽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전투하러 가는 심정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씨앗을 뿌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활의 역사, 함께 부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불렀던 민들레처럼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실 민들레는 최근에 약으로 쓴다고 누군가 재배한다고 하지만 원래 민들레는
누가 심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도 민들레는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민들레는 있습니다. 민들레는 꽃이 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씨앗들을 부지런히 바람에 날리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자신의 숙명, 자신의 사명을 알고 민들레는 부지런히 씨앗을 바람에 흩뜨려 뿌립니다. 자, 한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민들레는 한 번 피고 지고 서양 민들레는 6번 피고 진대요. 6번을 피고 질 동안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한 번에 한 200개 정도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뿌려진 씨앗이 모두 땅에 심겨서 뿌리를 내리는 확률은 매우 희박해요. 하지만 민들레는 계속해서 뿌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짓밟혀도 뿌리고, 누가 발로 걷어차도 그 힘에 또 뿌리고, 계속해서 그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 민들레의 의미 없을 것 같은 씨 뿌리는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오늘날 온 세계 어디에도 민들레를 발견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민들레가 피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민들레처럼 그저 작은 예수의 씨앗을 부지런히 사명을 알고 뿌리며 심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좋아요.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집이나 특별한 어떤 재물이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희 아버님이 했었던 거 그저 정성을 다해서 청소하는 거, 정성을 다해서 마음 써주는 거, 그거 하나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만으로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뿌린다면 한두 번 해보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밭에 씨앗을 흩뜨리며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 방금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또 직장 동료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는 거 부담스럽게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좋은 교회 다니는데 같이 가자라고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이미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부지런히 작은 예수의 모습을 심어주고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나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에 영광스러운 열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떠올리며 함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